대해 서장 44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목숨을 버렸다면 비로소 스스로 즐겨 손을 댈 것입니다. 만약 아직 목숨을 버리지 못했다면 우선 다만 궁금한 심정이 해소되지 못한 곳에서 버티고 계십시오. 문득 스스로 기꺼이 목숨을 한번 놓아버리면 곧장 끝이 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고요한 때가 곧 시끄러운 때이며, 시끄러운 때가 곧 고요한 때이고, 말하는 때가 곧 침묵하는 때이며, 침묵하는 때가 곧 말하는 때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에게 물을 필요 없이 저절로 삿된 스승의 터무니없는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간절히 빌고비입니다. 만약 목숨을 버렸다면 스스로 즐겨 손을 댈 것입니다. 목숨을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포기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목숨을 버렸다는 게 이제 이 육체의 목숨을 버렸다는 뜻은 아니고 마음에서 나다 하는 그 목숨을 버렸다는 뜻이니까 자기를 포기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는 몰라도 조금 하다 보면은 이 나다 하는 지금까지 내가 지키고 있고 가지고 있고 떠날 수 없었던 그런 나다 하는 이 무언가,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져 온 거고 이루어져 온 어떤 무엇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아버리면은, 거기서 벗어나면은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는 걸 놔버리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막연한 건데,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그거를 놔버려야 되는 건데 쉽게 안 됩니다. 그게 자기가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발심이 돼 있고 꼭 공부를 하고 싶다는 입장에서는 계속 하다 보면은 하여튼 그게 이제 극복이 되고, 과거에 나다 하는 그 알고 있었던 그 물건이 없어져 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똑같은데 속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비유적으로는 절벽에 매달려서 손을 놓는다, 또는 뭐 백척간두에 진일보라 이런 말도 합니다. 100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서 한 발 앞으로 내딛는다. 내딛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그게 해결책인데, 절벽에서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해탈의 길인데, 우리가 그걸 잘 힘들죠. 그렇게 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죽고 뭐 부처가 새로 태어난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일부러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몸은 자기가 일부러 죽일 수가 있습니다. 목매달아 보면 되고 뭐 독약 먹으면 되고, 몸은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가 있는데 마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질 못해요. 대상이 없거든요. 몸은 대상이 있으니까 이걸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마음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을 못해. 자살을 못하지, 스스로는.
그게 저절로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절로 죽고 옛날 마음이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도, 중생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저언덕으로 건너간다 하는 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여튼 이 공부를 하다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마음은 자기가 스스로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를 돌아보질 않고 오직 이 불법이라고 하는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은 가르쳐 드리거든. 이거다. 이게 불법이고 이게 본래 마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마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 진짜 마음이 바로 이게 진짜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본래 타고난 모습이고 이게 불성이고 이게 깨달음이다 하고 자꾸 이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신전심으로 한번 그렇게 이제 체험이 되는 것이, 그때가 이제 자기의 목숨을 놓아버리는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붙잡고 살아왔던 나다 하는 이것이 망상이고 번뇌인데, 하여튼 그게 이제 극복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막 우주와 같아집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있거든. 저 밖에 세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라는 게 있게 된다고. 이게 중생의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말하자면은 번뇌의 상태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집착이 일어나고 좋아하고 싫어하게 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진실로 우리가 본래 타고난 이 마음에 통하면은 이거는 안팎이 없어요. 내 마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거든요. 안팎이 없고 그냥 끝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살아서 활동하는 거는 늘 이렇게 살아있고, 살아있어 활동을 하는데 하여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걸 가르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요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자기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법문을 잘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 자기도 모르게 하면 탁 통하는 때가 있다고. 이게. 하여튼 요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본래 마음이다 하는 거고, 본래 마음은 그랬기 때문에 항상 흑원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테두리가 없다, 안팎이 없다, 둘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해진 모습이 없다, 뭐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나 이제 항상 이렇게 늘 드러나 있습니다. 늘 드러나 있고 항상 이렇게 명백한 거예요. 늘 드러나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있는 일입니다. 본래부터 그냥 그대로 있었고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한번 이렇게 요거라 가르쳐 드릴 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 통하지 못하면은 계속 과거의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중생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버렸다면은, 자기를 버렸다면은 비로소 스스로 절개 손을 댄다. 이 말은 이 불법에 손을 댄다는 거니까 불법에 들어올 것인데, 그건 사실은 자기가 일부러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몸은 자기가 일부러 죽일 수가 있는데 마음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 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마음이 죽는다, 이것도 하나의 방편의 표현입니다. 표현.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뭘 뭐 죽고 살고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이렇게 꽉 막혀 있다가 꽉 막혀서 깝깝한 방 속에 방 안이나 이런 데 갇혀 있다가 한번 그 방문이 활짝 열려서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이제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 마음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다 확실히 밝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게 마음이 아니고 이 끝도 없고 무슨 이렇게 분별할 수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정해진 자리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근데 여전히 흑공처럼 아무 뭐가 없는 거거든.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게 한번 드러나고 이게 통해야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 말씀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아직 목숨을 버리지 못했다면 우선 다만 궁금한 심정이 해소되지 못한 곳에서 버티고 계십시오. 그런데 그러니까 목숨은 스스로 버릴 수가 없고 과거의 자기로부터 뱀이 허물벗듯이 한번 썩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 입장에서는 그냥 깝깝하죠. 깝깝하고 발버둥을 아무리 쳐도 뭐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과거의 자기 마음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못 벗어나는 거죠. 그거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마음을 벗어날 과거의 자기의 그 중생심을 벗어날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깜깜하고 더 꽉 막히고 더 앞뒤를 분간 못하고 더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 법문을 귀를 기울이면 계속해서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타고난 본래 면목이고 이게 한물건도 아닌 게 바로 이겁니다 하고 자꾸 이제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이다 하고 이게 자꾸 가르쳐 드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여기서 한번 이런 그런 경험이 이제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궁금한 심정이 해소되지 못한 곳에서 버티고 있어라 그랬는데 궁금하지. 왜냐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공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죠.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죠. 그러니까 그 궁금한 그거를 안고서 하여튼 그게 이제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지. 공부는 작은 도전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을 가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큰 문제가 있지만은 공부는 자기 마음을 극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그래 부담스러운 건 없고 그 대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끊임없이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도전이라는 게 이제 계속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궁금한 심정이 해소되지 못한 곳에서 버티고 계시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득 스스로 기꺼이 목숨을 한번 놓아버리면 곧장 끝이 납니다. 이게 스스로라기보다는 저절로, 저절로. 이 스스로 자자가 스스로란 뜻도 있지만 저절로란 뜻도 있습니다. 저절로 기꺼이 목숨을 한번 놓아버리는 저절로 그게 과거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저절로 기꺼이 목숨을 한번 놓아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끝이 난다. 그렇게 목마르게 바랬던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깨달음인 겁니다. 이런 게 깨달음이지, 우리 이제 뭐 도가 뭔지 아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거는 전혀 접근 방법이 틀렸어요. 도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뭘 아느냐는 식으로 도리를 아느냐, 도리를 알아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접근하니까 아르마니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닌 걸 자꾸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접근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체험이 되는 거지. 경험이 되는 거고 실감이 오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응?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서 실제 이게 밝아지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도를 머리로 아는 그 방향으로 공부 방향을 잡으면은 이게 공부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이게. 아는 게 아니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한번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막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게 많고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잘 이해를 해도 어디까지나 이해는 이해지 깨달음은 아니에요. 실제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실제 소용이 없고 실제로 소용이 있으려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번 과거의 자기라는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이 속에는 나다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아상이라는 게 있으면 보살이 못 된다 하는 이유가 보살이 되면 아상이 없다라는 거거든. 나다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나다 내 마음이다 이래 할 게 없어져 버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과거의 나로부터의 해탈이에요. 해탈.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한계 진실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걸 도라 해도 좋고 마음을 해도 좋고 뭐라 해도 좋은데 이거는 안팎이 없는 거예요. 니꺼 내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요거 하나가. 이거는 안팎이 없고 니꺼 내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여기에 통하면은 마음법이 정말 평등하다 이제 그렇게 일하듯이 다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온 세상 모든 일이 요 한계 일이고 이걸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하여튼 여기에 통하고 요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이지 내가 법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법을 알았다 그러면 여전히 과거의 나라고 하는 그 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항상 아공, 법공 그렇게 나도 공이고 법도 공이어서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겁니다. 요거 하나.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자기 본래 면목이고 자기의 진짜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진실인 겁니다. 요거 알 수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은 언제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항상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면은 그거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죠. 왜 안다는 건 내가 뭐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법이지 불이법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견성이 아니고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고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안팎이 따로 없다라는 게 주관객관이 따로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 하나가 있으면 요 하나가
아는 게 아니라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걸 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부처라 그러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깨달음이라 하기도 하고, 이름을 얼마든지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요거 하나가.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요 일 하나가 바로 지금 이거 하나, 이거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냥 이거지. 뭐는 아니거든, 이게. 여기 이름을 방패도로 많이 붙여놓고 있지만 이름은 안 붙이는 게 좋습니다. 본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이거지. 바로 지금 이 일 하나 있을 뿐이죠. 이거지, 뭐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맞습니다. 문득 저절로 기꺼이 목숨을 한번 놓아버리면 곧장 끝이 납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이 나버리고 막 가벼워지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야 비로소 고요한 때가 곧 시끄러운 때이며 시끄러운 때가 곧 고요한 때이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고요하다 하는 것은 그냥 분별하는 거지.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지, 우리 본래 이 법, 이 본래의 진실, 우리 본래 면목, 본래 마음에는 시끄러울 때도 이 마음이고 고요할 때도 이 마음이어서 이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때가 고요할 때라는 것은 그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리가 있어도 이 마음이고 소리가 없어도 이 마음이어서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소리 나는 것이 소리 안 나는 것과 같다, 소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법, 우리 불법은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법을 놓고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시끄러울 때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고 고요할 때 다른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소리가 나면 시끄럽다 그러고 소리가 없으면 고요하다 그러는 거지.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시끄럽게 날 때도 이 마음이고, 소리가 사라져서 고요할 때도 이 마음이고, 딴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딴 마음은 없어. 그냥 마음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나타나 있는 마음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끄러울 때가 고요한 때이며 고요할 때가 시끄러운 때이고 말하는 때가 침묵하는 때이고 침묵하는 때가 말하는 때다 하는 이 구절은 본래 신신명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말입니다. 요거 하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일처유심조란 말을 하는 게, 여기서 다 이루어져. 모든 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표현한 말이 일체가 유심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일체 모든 것은 유심이란 것은 오로지 마음에서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유심조라고 하는 거. 만들어진다, 이게 또 좀 말이 좀 정확한 말은 아닌데, 그냥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일체 모든 법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를 구할 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내버리고 따로 도를 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망상이니까 그걸 극복해야 도에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반드시 이 말도 같이 합니다. 도를 구함에 있어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내버리고 따로 구하면 안 된다, 그 말도 꼭 하거든요. 따로 구하면, 왜? 마음이라는 게 어디 두 개, 세 개가 있는 건 아니거든. 마음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마음 하나뿐이에요. 요 하나뿐이거든. 근데 이제 이게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게 제일 큰 장애야. 그것만 극복하면 돼. 생각으로 이 마음이
마음이 이거 하나뿐이다 하면 뭔가 그래 이거 하나뿐이지 하고 이제 이렇게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못 깨달아도.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더라도 그건 아직 깨달음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탁 통해봐야 이제 그런 말조차도 필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뭐 다른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조차도 필요 없는 말이죠. 그게 이제 방편으로 억지로 하는 말이고 필요는 사실 뭐 그게 필요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이거가 있을 뿐이단 말이야. 요거 하나. 요 마음만 한번 깨달으면 깨달음이라는 건 체험이에요. 뭐 깨달음이 딴 게 아니고 정험이라고 그러잖아. 정험, 정덕, 정험이래.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체험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한번 사실 이미 체험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누구에게든지 다 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체험이 되고 있는데 딴 생각하느라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이미 물속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물속에 살고 있지 뭐 물고기가 뭐 어디 딴 데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도 이제 물이 어디 있지 하고 찾는 것은 그건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이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 속에 살고 있지 마음 밖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죠.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마음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몸도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가지고 있다가 버릴 수도 있고 이게 소유물이잖아. 근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버리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마음은 더더구나 안 되지. 몸은 그래도 뭐 이렇게 모양이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 좀 잘라서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몸은 부분이 있으니까 잘라 내버릴 수도 있지만은 손가락 하나 좀 없어도 뭐 몸이 내 몸하고 이렇게 살아있죠. 근데 마음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마음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정도가 이제 어디 나오죠. 시신명인가 뭐 어딘가 하여튼 그런 말이 있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과 같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부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 착각이죠. 왜냐하면 몸이 없으면 나랄 걸 게 어디 있습니까? 귀신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마음이 없으면 어디에 나라고 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갖다가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래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상. 그러면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게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망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건 나라는 건 없어라는 말을 애초부터 한 거예요. 무아란 말을 불교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라고 할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을 떠나서 따로 날아갈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그걸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망상이지. 그게 아주 습관적인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려면은 하여튼 이 몸이야 우리가 뭐 눈에 보이니까 뭐
찾을 필요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마음을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눈에 안 보이는 지만 이게 진짜거든. 이게 이걸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깨닫는 게 바로 불법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뭐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마음은 항상 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뭔가 마음이 따로 있지도 않고 이 우주와 마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하나냐 둘이냐 이걸로 옛날부터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망상 때문에 고민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옛날 뭐 철학 공부를 할 때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심리 철학이라고 서양에서도. 그 심리 철학의 주제가 뭐냐면은 인간의 몸과 마음이 둘이냐 하나냐. 둘이라면은 그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해답이 없어요. 왜냐? 그게 다 망상이니까 해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때는 그게 망상인 줄 모르고 이제 재미있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해서 이게 턱 체험을 해보니까, 그 말짱 망상이더라고요, 이게 전부가. 말짱 망상이야. 전부 망상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뭐 동일한 것도 아니고, 뭐 굳이 말하자면 이 우주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그나마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불교에서 삼계유심이라 했거든. 세계가, 이 삼계라는 것은 우리 중생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마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계와 분리되지 않고 딱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나마 맞는 말인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모르지. 아니, 내 마음이 세계와 일치를 해? 모르는 겁니다. 말만 들었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체험을 해봐야 돼. 진짜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뭐, 틀린 말인지는.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마음이란 것은 정해진 물건이 없고, 정해진 자리가 없고, 테두리가 없고, 우리가 뭐 안팎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법이 평등하다고 얘기하듯이, 따로 마음이라고 할 물건이 따로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방필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이 한계의 진실이 있는데, 이거는 온 우주의 모든 것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색성, 향미, 촉법 위에. 색깔, 소리, 냄새, 맛, 이 촉감, 의식, 색성, 향미, 촉법인데, 이제 그 법 속에는 제6식, 제7식, 제8식까지 들어있어요. 그 6식, 7식, 8식 모든 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고, 전부 요 한 개의 일입니다. 요 하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가 곧 일적 일체요, 뭐 다적일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거든, 요거 하나. 이게 이제 이건데, 하여튼 요게 한번 말은 내버려 두고, 이런 말들은 내버려 두고, 실제가 이렇게 실제, 말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마음, 실제가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말은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건 내버려 두고 실제, 이렇게 실제 살아있는 마음, 이게 실제, 이 실제가 확 이렇게 드러나야 돼. 이게 깨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온 우주 위에서 확 깨어나는 겁니다. 그게 재불출신처럼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이 모든 곳에서 다 몸을 드러낸다, 이 말이거든. 요거 하나거든, 요거 하나.
이게 이겁니다. 요거 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꾸 이 아르마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뭘 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게 걸러먹은 거, 그게 망상이에요. 나라고 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게 바로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중생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은 꼭 내가 뭘 한다 자꾸 이렇게 그게 중생심이거든요. 중생한테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 자꾸 이렇게 내가 안다 자꾸 그게 중생입니다. 그게 망가지는 게 바로 내가 죽는 거고 그게 목숨을 내려놓는다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이 경험을 해보면 이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님 말씀들이 다 헛소리가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단 말이야. 요 일 하나. 뭐 특별히 신비스러울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뭘 안다. 절대 그런 건 아니다. 나라고 하는 건 잊어주십시오. 그 나라고 하는 그건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들은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자기를 돌아보지 마시라.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러거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아상을 돌아보는 건데 그건 그냥 망상 보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 역행입니다. 그거는. 자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왜? 그건 망상이거든요. 그거는. 자기라는 거는 망상이지 실체 자기라고 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뭐 때문에 뭐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라고 할 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에 지금 망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진실은 언제는 돌아볼 것도 앞뒤가 없습니다. 이거는 돌아볼 것도 없어요. 앞뒤가 없어. 이거는 자기가 있으면은 앞뒤가 있습니다.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진실에는 분별을 될 게 없기 때문에 앞뒤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돌아보고 말고 할 그런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이 일 하나뿐인 겁니다. 언제나 일 하나뿐인 겁니다. 돌아본다는 말이 그게 뭐 회광반조란 말이 있는데 그 방편을 하는 얘기예요. 그 강아지는 뭐 흙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되돌아서 사람을 문다. 그거 다 방편을 하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 통하라고 이제 하는 방편으로 분별 망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한번 안팎이 없는 여기에 안팎이 없고 자기와 남이 따로 없는 여기 한번 통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보면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19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공부를 돌아보니까 이렇더라. 그 돌아보지 마세요. 그거 망상하는 건데 말라 망상 어디 망상 풀어놓으려고 질문하려고 왔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공부를 돌아보면 그건 망상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는 거고 뭔가를 자꾸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고 뻔히 드러나 있는데 그냥 여기에 통하면 되는 건데 자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도 수업 안 듣고 딴 생각하면서 먼 산 쳐다보고 있으면 때리잖아.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법이 이걸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딴 생각하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니지. 그게 망상하고 있는 게지. 법은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잖아.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1000개가 떠가지고 지지도 않고 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선사들이 하고 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 이거는. 항상 드러나 있어. 이거라고, 이거 하나.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놓쳐버립니다. 못 봐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통해야 된다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확, 그죠? 와닿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버리면은 생각의 장막에 탁 가려가지고 막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법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법은 이미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는데 뭐가 항상 우리 공부를 가로막느냐? 자기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거. 자꾸 이게 뭐지? 어떻게 되지? 자꾸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 그 놈이 자꾸 이렇게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장애물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누구지? 어떤 선사가 그런 말 했잖아. 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하니까 도를 찾는 바로 그게 바로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뭐지? 어디에 있는 거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거고 망상하는 거죠. 법은 이거라고 이미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설법만 들어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가르쳐 드리잖아. 이거다. 이거 가르쳐 드리거든. 근데 자기 생각을 하면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건 계속 생각이라는 꿈속을 스스로가 헤매고 있는 거지. 이게 법이거든. 이게 법이야. 마음은 항상 100% 드러나 있습니다.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지. 불생불멸. 없어지질 않아요. 마음은. 생겨나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 가르쳐줘. 이거다. 근데 생각을 일으켜서 뭐지? 이렇게 하는 순간이고 막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 눈이 싹 가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하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저절로 이제 그런 게 극복이 되고 이게 와닿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번 실감이 와야 됩니다. 와닿아야 됩니다. 달마 선사 말 맞다나 물을 마셔봐야 그게 찬물인지 뜨신 물인지 안다고 딱 그런 말이 정말 그 마셔봐야 아는 거라 이거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아무 어떻게 알 수도 없고 막 쓸데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라. 그러니까 이 공부는 오로지 직접 내가 경험해보는 거, 요것만이 목적인 거고, 그거는 이제 직접 이렇게 체험해봐야 되는 거지 머리로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거나 뭐 배워서 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직접 체험해보는 거예요. 직접.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라는 거는. 근데 직접 체험 뭐 해야 되지만은 뭐 자기가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건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가르쳐 드리니까 이게 본문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시끄럽다, 조용하다, 뭐 깨끗하다, 더럽다, 밝다, 어둡다 이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뭐 앉아 있냐, 누워 있냐, 서 있냐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부하는데 뭐 앉아라 하는 소리는 그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뭐 앉아 있을 때 다르고 서 있을 때 다르고 누워 있을 때 다릅니까? 마음은 여여합니다. 항상 어떻게 하더라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여해요. 본래 여여한 것이지 우리가 여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공부를 잘못하면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이렇게 막 널뛰기 하듯이 맨날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고 뭐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여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제 그렇게 해서 억지로 여여하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법을 몰라서 엉터리로 이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마음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 이걸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생멸법입니다. 생멸법이란 게 뭐냐면 그거는 항상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거는 성질 자체가 널뛰기 하듯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게 본래 그건 그 성질이에요. 이게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가 생기고 사라지고 하면서 널뛰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죽은 사람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뭔가 그런 기분도 계속 이렇게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있는데 기분이고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뭘 막 똑같다 하면 그게 산 사람입니까? 그게 죽은 사람이지. 그걸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하면서 말하는 이거는 우리 기분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공이다, 무상이다, 뭐 한 물건도 없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런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지. 우리가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거고, 경험해보면 이거는 본래 여여한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변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있어야 무엇이 변하는데 무엇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걸 경험해보고 여기에 통해보면은, 아, 마음이라는 거는 본래 여여한 거구나, 억지로 여여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갈고 닦아서 이루어내거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이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본래 마음은 여여하고 고요한 것이고 안정되어 있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본래 마음은 어떠한 경계에도 끄달려가지 않고 항상 이렇게 경계를 만나서 그 경계를 밝게 이렇게 비춰보면서도 안 끄달려가는 게 이게 본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라는 것은 본래 마음에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기만 하면은, 여기 통하기만 하면은 선정과 지혜는 저절로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따로 노력해서 갈고 닦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정의 쌍수란 말을, 이제 그게 오해인데, 선정과 지혜를 함께 뭐 갈고 닦아야 된다, 배우고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갈고 닦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요.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체험만 하면 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따라고 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자기 의식을, 생멸법을 불생불멸법인 마음이라고 착각을 해놓으니까 자꾸 뭘 가르고 닦아야 된다, 여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정일려, 뭐 몽중일려, 오매일려 하는 말이 본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가르고 닦아서 그렇게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모르니까 자꾸 그 이놈의 변화 생멸법인 의식을 붙잡고 불생불멸법이라고 뭐로 만들려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생멸법은 언제나 생멸법이고 불생불멸법은 본래 불생불멸법입니다. 생멸법을 불생불멸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반신식으로 얘기하면은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인 거지 색을 공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은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인데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지, 색을 공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오해나 착각이 이제
뭐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하지만은 이제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바른 가르침이 없고 이제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해서 그런 거죠. 하여튼 여기만 통하면은 본래 우리 마음은 불생불멸한 것이고 원래 여여한 겁니다. 원래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이 마음에서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과 침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별 쪽으로 봐서는 말은 말이고 침묵은 침묵이고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고 고요함은 고요함이에요. 그게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그거는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거지. 근데 마음에서는 소리가 있어도 그냥 다른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고 소리가 없어도 이 마음은 달라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소리 있는 것과 소리 없는 것이 둘이 아니라 똑같다 이거를 그 경계를 그런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어떻게 시끄럽게 소리 나는 거하고 소리가 없이 고요한 게 어떻게 같습니까? 경계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여튼 뭐 지혜가 없으니까 이제 사실 아주 유치한 건데도 그런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놓아버리면은 그때야 비로소 고요한 때가 곧 시끄러운 때이며 시끄러운 때가 곧 고요한 때이고 말하는 때가 곧 침묵하는 때이고 침묵하는 때가 곧 말하는 때라는 것을 믿게 될 겁니다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믿게 된다는 것은 저절로 막 의심이 안 생긴단 말이거든. 그래야 남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저절로 삿된 스승의 터무니없는 말은 듣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이걸 체험을 해보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발음과 삿됨이 뭔지를 분간하는 그런 안목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모르죠. 뭐가 삿되고 뭐가 바른 거다 하는 이제 안목이 그때야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죠. 그전에는 뭐 이제 엉터리로 뭐 이렇게 책도 쓰고 막 그 서성 대접받고 인기를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속 이런 눈에 보이는데도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이 많은데 출세가는 일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기꾼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거는 뭐 모르니까. 세속일은 눈에 보이니까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도 사기꾼들이 많거든.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은 건데 출생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보고 깨달아지 보지 못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사기인지 뭐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가려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바른 법 만나는 것도 인연이라 인연. 이게. 바른 법을 만나서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도 어디 보면 참 그것도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안목이 생겨요. 그것도 뭐 명확하게 처음부터 안목이 생기는 건 아니고 대충 생기죠, 처음에는. 그래서 세밀하게는 보지 못하고 대충 이제 옛날에 알았던 게 잘못이구나 이 정도로 대충 알죠. 적어도 10년, 20년 지나야 이 속으로 들어와서 10년, 20년 정도 이 속에서 지내봐야 이제 세밀한 것까지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렇듯 하면서도 아닌 것도 가려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여튼 진실을 찾아야 되고 진짜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 쏘가가지고 어리석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 진실은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안다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법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나다 남이다 할 게 없고 아니다 밖이다 할 게 없어요. 이게 법이란 말이야. 이게 법입니다. 이게. 나다 남이다 뭐 아니다 밖이다 안다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하나의 법이지. 이게 하나의 진실입니다. 이게 하나.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하여튼 여기서 한번 그런 분별을 심히 한번 또 끊어지고 한번 극복이 돼서 이게 확 하고 통해야 하여튼 그러면 뭐 그때는 이제 자기가 알 수가 있죠. 예.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예요.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딱 드러나 버리면 너무 당연하게 이게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게 법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법을 늘 끊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설법을 한다 그런 말을 한 거거든. 이거 하나. 바로 이겁니다. 이번 일 하나.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이겁니다. 요거가 있을 뿐이에요. 바로 요거 하나. 요거가 있을 뿐이다.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알 건 없습니다. 알 거 없습니다.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다.